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사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는 겸손하게 걸어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셨을 때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증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과연 이분이 오실 그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을 보면 요한이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때로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말씀 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도 동일한 이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뒷본문을 우리 잠시 살펴보면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 이렇게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물며 이 세례 요한조차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 우리도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의심의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자가 확신과는 다릅니다. 내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희미한 의심이나 마음의 흔들림이나 답답함 이러한 것들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22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것은 단지 실제적인 기적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보라라고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던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영적 그 역사를 보는 마음이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희미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그의 상황이 답답한 가운데 처해졌기 때문에 그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나를 믿고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때로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도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또한 이것이 좀 더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자유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이 처음 한 하나님 앞의 모습이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가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불평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합당한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의 터전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굳건한 믿음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가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그분,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복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훈련시키는 것은 의심의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가운데 희미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확고한 그러한 고백을 통해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들을 이미 통과해서 그러한 간증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겪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손길을 경험적으로 간증하며 나누며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 은혜 온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확신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 더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세대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32절에 비유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불며 춤을 추든가 아니면 곡하며 울든가 이러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상반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금욕하며 순결한 길을 걸어갔더니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세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블 스탠다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중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아니면 예수님을 평가할 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했다면 결코 이렇게 되지 않을 터인데 이중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 율법의 교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자신의 부패한 마음, 교만한 마음,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 의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심해서 확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잣대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 주께서 하시는 그것이 인생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혹시나 우리도 이중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연약한 가운데 있게 되진 않을까 늘 주의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보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잣대가 흔들리는 순간, 이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결코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동일한 잣대,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한 그 동일한 잣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그것을 붙들고 갈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늘 움직이게 되어 있고 바뀌게 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의심에서 한 걸음 더 확신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순전하고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더 성숙시키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손길의 인도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 상황적으로 또한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건으로 인해 때로 의심이 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조차도 우리 안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믿음 안에 걸어가는 확고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당시 세대의 사람들이 이중잣대로 그들의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 주님 앞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상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서간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의 주님 되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약한 세대에 타락하며 타협하는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커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뻐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세워지는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국내에 있는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분들에게 힘 도하여 주시고 능력 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매 순간 매 순간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